오늘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거나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근본이 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근본. 이게 목적이 뭔가, 근본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자연 만물과 구름과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요,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면 알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특별한 일은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 우리 그 주보에는 창세기 1장 28절이 맨 밑으로 떨어져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건 넥스트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동시적으로 우리 인간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 보면 이런 시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요. 사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우리 이게 인생의 정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수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삶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그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쉼이 뭡니까? 자유예요. 쉼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쉼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쉼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또 3절에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다 보면 행복하고 같고 평안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짐을 지고 있어요. 가끔 묵상을 하는데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괴로운 게 죽음이에요.
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웃과 친구와 다 떠나야 돼. 이 죽음이라는 게 생각을 묵상을 하면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짐을 613가지,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10가지를 주셨는데 그들은 늘려가지고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를 늘려서 그걸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방인들에도 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짐이 있어요. 양심의 짐. 율법의 짐은 없었지만은 양심의 짐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뭐 그런 것은 그만두고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스트레스 짐, 뭐 짐을 열거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쉼에는 세 가지 쉼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쉼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괴로워도 힘들고 너무 많이 힘들면요 아주 정말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질병을 알아서 눕는다든지 육체적인 질병이 있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쉼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안식일, 주일날, 오늘날에는 주일을 우리가 쉬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는 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은 첫째적으로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데 그거는 주의를 지킴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렇죠?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인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은 어떻게 쉼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주의를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아오라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우리가 지금 다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어요.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자,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에 있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파에 앉았다고 해서 참된 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파에 앉아서도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진 밀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운돼요. 그러니까 참된 쉼이 어디 있는가? 그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다 나왔어요.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전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뭐 야외로 왔습니다만 예수님께 나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가셔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른 유행가, 지금은 안 부르지만 그때 이광조 씨, 지금은 70한 돌 됐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부른 노래 중에 우리도 생각 없이 따라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네,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옛날에 우리 때는 불렀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근데 그 노래를 보면 가사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왔다가 그냥 가느냐?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노래로 불렀어. 노래 가사로. 예.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온 이유를 모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에요. 왜냐면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인생을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줬지?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왔다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와서 할 일이 많이 있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하이 CCC를 친구를 따라서 좀 계속은 안 다니고 조금 다녔는데 지금도 딱 기억하는 게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혀 뭐 신앙도 없는 저를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때 가르친 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때 한 거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는 거. 얼마나 그때 감동이 강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가셔야 돼요. 봉사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봉사만 하고 가면 우리의 죄짐은 그대로 있어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장장로님과 제가 멕시코 선교를 여러 번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불편한 게 많습니다. 뭐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목욕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샤워를 못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국에서 매일 하다가. 근데 이제 한 번은 길거리 온천이라고 그래서 물론 시설이 돼 있지만 온천이 있다고 그래서 샤워를 하러 갔어요. 이제 서울로 여기 미국으로 오기 전에. 야, 샤워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가볍고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세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 혈루증 여인, 중풍병자, 소경 여러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들이 대부분 다 뭐냐? 죄사함을 받고 간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래야 안식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명을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문화와 정서상 이 내려놓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시내버스를 타고 누가 차를 태워주면 그 짐 보따리를 그대로 지고 있어요. 아니 차 안에서 내려놔도 되는데 미안해서 그 짐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장래의 문제, 나의 사업,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걱정할 거 다 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얘기했지만 서울 가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짐 끌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들어가고 나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짐을 맡기는 장수 박스가 있어요. 스토리지 같은 게. 거기 딱 맡기면 그다음부터 너무 편해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냥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오늘도 오셨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짐 뭔가 다 맡기시고 편안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조건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조건입니다. 조건.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쉼을 얻는데 이 마음의 쉼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안 배우면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되느냐? 1차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데 그 멍에가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겸손해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이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지면 무겁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만 하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얘기할 때 전혀 할 수 없는 거를 시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원수를 사랑하라, 못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조금 무게는 있지만 그러나 지킬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온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세요. 온유한 삶이 되보세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온유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사람이 사나우면 무서워요. 사나우면 안 돼. 사람이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면 기쁨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요, 원수가 없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원수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간단해요. 암에 걸려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원수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갈등이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건강에,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건강의 비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같으면 현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이 온유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스트레스는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려면 한이 없겠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우리를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어요. 섬기는 자를 누가 공격을 합니까? 섬기는 자를 누가 해코지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거기에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한 말씀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예. 뭐 돈 버는 법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건 또 저는 또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니,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말씀. 그리고 교회 중심에 성경책이 펴 있고 강단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늘 말씀 하는데 말씀의 능력은 잘 몰라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하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몰라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수준이 좀 높아졌는데 이민 초창기를 보면 30년 전에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나가고 교회를 공격하고 많아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한다? 교회를 흔든다? 교회를 망친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참 이렇게 잘 섬기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교회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저는 이제 결혼해서 제 아내와 서울의 고덕동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어요. 차를 타고 에브리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약 어바우트 4시간 걸려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돼요. 잠실에서, 용인에서 차를 갈아타고 매일 다니는데, 제가 우스운 말로 제 신학은 도로 신학이라고 했어요. 도로에다 깔려 있어요. 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야, 신학교가 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못 옮겼어요. 두 번째는 기숙사가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참 가까이 있다는 게,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게, 우리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장로님이 좀 멀리서 교회를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 뭐 건강, 잘 되는 거, 형통함, 뭐 사업의 번영, 자녀의 이거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본질이에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천하면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새 뉴스를 틀어보면 볼 게 없어요. 다 사고야. 그냥 사고가 한 80~90%가 사고예요. 재앙과 사고. 힘을 주지 못해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굿뉴스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뉴스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세상 걱정만 하면 우리 인간은 쇠퇴해져요.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의 쉼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갈등과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많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 주옵시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는데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평강을, 사업의 형통함을, 자녀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